보시면 많은 영적인 힘과 지혜를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로 21절 교독합시다. 전장인데 천천히 뜻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요. 빨리 인력으로 하지 마시고요. 뜻을 생각하시는 것이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지 우리의 믿음이니라. 지금 한 사람이 구원받는 비밀과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이게 쭉 짧은 본문이지만 여러분 그걸 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나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냥 이게 아니고 진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분 오셔서 이루어진 거 증거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 물세례, 피, 언약,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으리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많은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하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해방죄. 그 후에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우리가 죄고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 따른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9절로 21절은 19절이 아주 중요하고 20절도 중요하고 21절 중요한데 천천히 세 절 같이 읽읍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땅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아멘. 요한일서의 결론이 뭐냐면 우상에서 멀리 하라는 겁니다. 우상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땀 내리고 사는 것이 우상이랍니다. 그걸 믿고 따르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자, 우리 개인이 꼭 회복할 겁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요한 1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 전체를 듣고 이렇게 읽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여러분에게 이제 그 갈등하고 이 뭐 제대로 이렇게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답을 얻게 됩니다. 자, 근본 문제는 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럼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거랍니다.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상태가 영적 문제요, 근본 문제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이시라.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칭호가 우리가 창조주신 이분을 부르는 칭호예요, 칭호. 이 칭호가 이분이 창조주요, 전능자요, 이 주권자고 통치자이시란 말이에요. 믿든 안 믿든. 근데 지금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하나님 믿으면 그 증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은 맞지만 지금 이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럼 종교에 빠진 거예요. 종교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 자체를 믿으면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믿는 건데 여러분 그걸 구분하셔야 된다. 자, 이분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 전능자로, 창조주로, 주권자로, 생사법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그분의 손에는 모든 걸 움직이시는 분이 그렇게 관계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이분이 같이 사는 식구가 돼야 식구. 자녀요, 아버지가 돼야 된다. 아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셨느냐? 성령을 주신 거라. 그럼 성령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과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면 이 행복이 회복돼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예수 믿고 자녀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좋고 재밌고 신나고 힘나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고 구원을 준비를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는데 이 행복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계속 이 행복을, 이 기쁨을, 이 감격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전원장님 뵙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건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똑같은 건데요.
불신자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도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뭐를 일을 해도 그렇고 여러분 만사 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분 앞에서 내가 서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답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또 답을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답이 뭐죠? 말씀이라 메시지를 주신다니까. 자, 왜 메시지 주시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그걸 보고 우리는 말씀 성취라고 한다. 사무엘을 불려서 왜 불려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무엘을 부른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영적 비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처음부터 이 마귀는 사람을 유혹했잖아요. 미혹하고 유혹이 다르다 그랬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당했단 말이에요. 유혹을 한다. 유혹하지요. 자, 그래서 저는 거짓말장이고 살인자고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 사기꾼, 영적 사기꾼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성도들을 우는 사자같이 두찾고 있는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놈의 공격 대상으로 삼고요 24시간 계속 쏘아댄다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찾고 있다니까. 불신앙할 때 염려하고 의심할 때 그 의심하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보세요. 정처와 권세를 붙잡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왜 그렇죠? 세상 임금이라는 세상 임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가 그랬구나. 악한 자 18절에 보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요놈이 못 만지도록 해놨단 말이야.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래야 되죠. 그럼 언제 우리가 공격당하고 마음대로 장난치면 우리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성령이 임하면 만질 수 없도록 해놨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세요. 이건 예뱀, 큰 용이라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조직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을 딱 구축을 해가지고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군대. 나라가 있고 나라도 있고 군대 조직이 되어 있고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니까요. 이게 막강한 존재라. 요놈이 사단이고 마귀고 악한 자고 강한 자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강한 자 그랬잖아요. 강한 자입니다. 정수와 검사를 붙잡고 있는 놈이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법을 붙잡고 있고요, 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을 알고
요 존재를 알아야 되는 여러분이. 이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구원의 축복의 비밀이 성령께서 영원히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신다. 오늘 그 본문에 뭐라 그랬죠? 왜 이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게 하려고 합니까? 13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회복이 된 거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것이 회복됐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이 회복이, 그냥 죽음이 멸망이 아니고, 난 이게요, 큰일. 제가 이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릴 때, 100년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1000년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영혼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수준이라니까요. 이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려고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반드시 찾아내야 할 부분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 몫이. 이런 관심을 안 가진다. 한국계 세계교회 가지고 종교화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뭘 봉사 많이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이분이 움직이라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고 이게 영적인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인 구원의 비밀이라. 아멘. 여기에다가 이걸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건세를 이 영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영적인 비밀의 최고의 탑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탑. 영적인 부분이에요. 탑이 탑. 최고 수준 높은 거잖아. 임마누엘. 또 여기에다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건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놀라지도 않잖아. 그러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이 진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답 얻고 여러분 미래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그 목표와 방향에 알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난 자란 말이에요. 1절에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랬다. 우리 믿음의 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걸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야. 그리고 4절 5절에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이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또 그 이야기는 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세상이 이긴다. 그리스도이심을 또 믿어야 되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 그냥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여기는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의 아이들은 전부 다 아버지 부르는 사람,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 전부 다 엄마, 아빠가 그렇죠. 그 말은 여러분 이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죠?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고 가깝고 그러니까 엄마의 말도 놓고 아빠의 말 놓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모자라거나 못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그만큼 아주 가깝다는 의미고요.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 주고 그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그렇게 이 관계가 되어져야 하나님 늘 생각하고 하나님은 늘 날 생각하고 그렇죠? 세상에 오늘은요 진짜요 차별이 없으니까 막 우리 집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요. 진짜 막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오늘은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이상해요. 내가 정말 그렇게 걔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게 없어봐야 돼.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어봐야 돼. 우리 집 사람이 없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야. 그럼 지금 제가요 한 끼도 굶지 않고 손수 밥에 먹습니다. 왜냐면 어머니 곁이 밥을 끓여야 되니까. 반찬도요. 근데 제가 먹어야 되니까 우리 집 사람은 저를 가려고 막 반찬을 여러 개 이렇게 준비해요. 저는 딱 한 개. 딱 한 개. 국, 딱 두 개. 그래가지고 밑반찬들은 다 있으니까 김치 있고 뭐 장아찌 있고 뭐가 다 있어요. 있으니까 급하면 정하기 싫으면요 저는 이제 김치 한 개 하고 고추장하고 멸치도 딱 하고 국 딱 하나 끓이면요 진짜 밥 맛있어요. 그리고 그냥 쌀밥하면 맛이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은 이 잡곡밥을 먹다가요 쌀밥 먹으니 그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다가 조 있죠. 찰조 있잖아요. 그거 올려갖고 이렇게 살 탁 해보면 얼마나 맛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제 솥에다가 밥을 할 때 좀 더 이게 손길이 이어가지고 하잖아요. 저는 그리 안 해요. 손가락 흘려가. 진짜 해보세요. 이 마디를 딱 일어나면 돼요. 좀 되게 먹고 싶은 분은 마디 밑에 딱 오도록 하고, 좀 질게 먹으려 하면은 마디에 찰랑찰랑하다고 하면 진짜 정확해요. 그럼 이 재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잘 흔들어야 돼요.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쌀이 이렇게 꾹 식으면 안 되잖아요? 핑빙이 되도록 해갖고 딱 가운데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우리 요양사 오픈프로 그냥 그런 이야기예요. 된밥을 좋아합니까? 그러면 내가 된밥을 할 수 있다. 앉히 보여줄 수 있어요. 진 거 좋아합니까? 그럼 질 거 다 해요. 이진희 씨, 저 사람 그렇게 해보라 이거. 알죠? 손가락 이렇게 하지 말고 손 이렇게 했지만
한마디 진짜 해보세요. 이게 저는 지금 이게 식사하면요 속고 장난이에요. 속고 얼마나 쉽고 뭐 설거지도 우리 집 사람은 막 설거지 항상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씩 해줘요. 해주는데 절대 제가요 이게 거의 설거지 하면서 그릇 깬 적 한 거의 없어요. 왜 그런 거 압니까? 군에서 수십 명을 주방을 했다니까. 주방을 했다니까. 1년 반을 했다니까. 1개월만 하기로 했는데, 진짜 제가, 그 내려오는 이 정량대로 주면요, 이게 다 쌀도 남고, 부식도 남고, 뭐가 다 남는데, 다 도둑질해 먹어. 그럼 저는요, 일주일에 한 번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량으로 이 굴에는요 나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남으면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이만큼 이게 쌀 이만큼 남았고 간장 이만큼 남았고 막 이렇게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요걸 제가 동네에 가가지고 또 팔아가지고 바꾸치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허락을 하면 제가 가지고 가고 국수 사가지고 국수 잔치하다 토요일날 저녁에 그리고 라면도 우리 꿀에서 나오는 라면 말고 이 삼양 라면 그건 진짜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명성 있게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밥도 맛있게 하지만 밥 안 쳐놓고 국 딱 안 치거든요. 밥 되는 사이에 국 딱 안 치고 이렇게. 왜 또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지난주에는 그랬죠. 맛은 어디에 있다고요? 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칼은 사실은 그만큼 이 음식은 섬세하고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손맛이가 사실 손맛이에요. 손맛도 있어야 돼요. 이상하게 이게 어떤 사람은 쭈물쭈물하면 맛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별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음식은 이게 예민하고 섬세한데 주부들은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이 식단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강 해야 대충 한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마치고 내가 여러분 콩나물에도 돼지고기 넣는 거 별로 없거든요. 소고기여야 맛있잖아요. 그죠? 저는 돼지고기였어요. 근데 맛이 기똥 차요. 내가 그 한 그릇 떠가지고 진선이 한 그릇 좀 오다 보니까 식당에 선거를 하는 것 같은 내가 한 그릇 가려고 이 국을 하고 먹으라고 들고 오다가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또 가져갔다. 자. 여러분, 뭔 이야기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이것은요, 요놈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뭐랄까요, 감각이 진짜 예민하고 아주 예리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게 묻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부가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 칼을 이렇게 갈아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많잖아요. 자기가 늘 쓰는 칼인데도 자기가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안 해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진에서 권사님 그렇게 됩니까? 예? 저는 이제 뭐 맛있게 하니까 뭐든지 하면 맛있어요. 우리 권사님 하시는 거 보면. 근데 그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그런 거라고.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 삶에는 제가 대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건 배우에서 그냥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차원밖에 못해요. 저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직접 해야 돼요. 직접 경험하고 싸우기도 하고 대치도 해보고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축복을 내가 사용해서 요놈하고 개최할 때 이 비밀을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그 영향력을 여러분이 깨닫으셔야 돼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전혀 하지 않고 문제 왔을 때는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분들의 도움 받으려고 이렇게 자꾸 한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스스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이 누구냐? 성도란 말을 쓰고 장애에서 이제는 성도란 말. 성도란 말은 교회를 회복했고요. 교회가 딱 정해졌단 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으로 작정된 그 축복을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공동체인 교회가 회복된 거야. 이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교인을 안 한단 말이야.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교회가 회복되는 성도요. 자, 이 말은 언약을 회복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내 개인에게 성취되고 회복된 거야. 그러니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니까요. 세상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을지라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만 제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딱해지면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회복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또 예배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말은 우리 현장을 정복했다. 삶을 정복한다. 요 사랑의 본거지를, 본찜질을 우리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를 지가 장악을 하고 있는 이 군대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보따리 사고 가야 돼. 속된 말이라고. 할렐루야. 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 그 증거로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해 주신 거라. 이게 증거의 증거.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딱 기도할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성전은 되어졌지만 우리가 험난식을 못했잖아요. 빚이 있다니까. 그죠? 여러분 마음을 딱 담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돈 벌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보험경제가 허감경제의 구분이 어디에 있냐. 예? 근데 그분이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분은 보험경제는 개인이 경제를 회복하여서 교회의 공동체에 의해서 이게 바칠 때 그 경제가 빛의 경제를 보험경제라는 거예요. 허강경제는 돈을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경제는 허강경제라는 거예요. 아,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 맞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장모님 쓰려면은 그건 보험경제가 아니고 허강경제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요, 교회에다가 이렇게 드리는 거는 보험경제,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설교 안 하면 성도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용 목사님도 자기도 그래요. 목사 되면 헌금성도 안 저도 그랬다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성도들이 또 그 헌금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헌금도 얼마나 많아요. 종류도. 그러니 막 영적 스트레스를 거기서 다 받아. 세상 가서도 이렇게 돈 벌려고 막
어마어마한 이런 고민을 다 하고 있는데 교회까지 와버리니까 여러분은 그런 차원이 되지 마시고 성전을 회복했고 여러분은 교회와 예배를 회복했고 현장을 정복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다가 우리는 전도자로서 단 아무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희미해졌고 복음이 없는 이때에 우리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었다니까. 할렐루야.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증인이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본 메시지 10개 잘 기억하세요. 이게 기본 메시지 아니고 저는 기본 메시지라고 붙이기 전에 근본 메시지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10개 이걸 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님들요, 어머니 그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서 저 부산에 아들네 집에 가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좋아하듯이 그 사람도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하고 한번 살아보고 같이 한번 살아보도록 제가 보냈습니다. 제가 주는 밥하고 우리 집 사람 주는 밥하고 분명히 달라요. 다르더라니까. 네. 똑같는데 반찬도 똑같고 다 갚는데 달라요. 갚는 분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러분이 뭐 전도되고 영접이 되고 다 방문이 열리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낙심하고 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니까 위에 계신 분에게 소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면 돼요. 그게 되고 안 되고 그것에다 기준을 두지 말라니까 내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 맛을 보고 살고 있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아멘? 진짜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써보니까 이 돈의 가치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와 근성은 이 비밀이 막강한 건데 누가 요놈이 올 때는 이게 보통 막강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요놈은 안다니까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래의 답을 딱 가지고 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고 뭐 하고 살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미션을 다 찾으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목사잖아요. 저는 이가 막 좀 솔직히 힘들어서 왜 그러냐면 내가 하려고 했다니까. 목회는 내가 하려고 했다니까. 그런데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 축복 속에 있으면 그것으로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옥주가 문자를 안 보냈는데 차비가 너무 필요했을까. 이번 주간 좀 오면 안 되겠나. 그 차비로도 와야 되겠지만 속은 우리 집 사람이 많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잖아요. 야, 아들이 알아보겠냐 말이야. 그냥 뭘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 읽고 있으면 진짜 행복해요.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나의 미션이 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말이야.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날 불렀구나. 자, 이게 구원받은 게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고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해 놓고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당신의 손에서 나를 움직여 오시는 것이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의 미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여러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있게 해봐도요, 여러분의 이 뭐랄까요, 흔들리지 않는 뭐 자세가 딱 못나니까. 저도 그러잖아요. 목사들 이렇게 세계에 복잡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예? 전부 다 유 목사님 눈치 볼, 전 유 목사님 눈치 볼 이유가 없어. 하나님 눈치 보면 저들 되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셀도 없는 게 큰 소리 친다니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당당해져요, 당당해져. 상임위원회에 가면 어른들이 김동훈 목사님, 최정훈 목사님, 정은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면 되겠는데 이야기도 안 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그 회의하는 모두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야기하면 뭐 저는 이게 성민에 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막 이야기했다니까. 처음부터 날 쳐다봐요. 자, 여러분의 미션을 왜 내가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오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축복과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이게 그래, 이게 기도도 달라지고요, 우리 교회에 임하는 내 자신의 이 자신도 달라진다니까. 교회가 많고 많은데 왜 하필 여기 와서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 때문에 한 생명을 드리는 그 공동체에 내가 이게 이 자리에 다 와있다. 성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 미션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뭐였냐면 참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들을 이렇게 쭉 거쳐왔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도 참 은혜롭게 이렇게 지내왔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다락방 메시지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성경적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모습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게 이게 이래야 된다. 결론 내렸다니까. 결론 내렸다니까. 그러면 돌아와서 보면은 이런 뭐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것 때문에 우리 복음이 희석돼서는 안 됐잖아요. 자, 교회 미션을 다 가지시다. 여러분의 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영적 권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 흑암을 붕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니까요. 제자를 키우고 후대 살리는 그 권세가 교회에 주어진 거라니까요. 이 영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목사만 차고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현장에 있는 목회자는 목회자. 따라합시다. 나는 현장에 있는 목회자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현장에 파송받은 목회자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남종, 여종이라니까요. 이제 이 목사, 장로, 이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한국의 세계가. 이러면서요, 공동체라고. 우리 내 개인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자기 응답, 자기 축복만 생각하면, 반드시 그분의 행복을 놓치게 돼. 행복이, 얻으려는 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 얻으려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행복 놓칩니다. 진정한 행복 모르고 산다. 공동체. 이번 우리 집중 훈련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8명이 매주 모였다니까. 그것만 해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특별히 우리 가족세 목사님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도 교사가 가장 그렇게 큰 교회잖아요. 그래 하면서 좀 어려운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생각이 이번에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그것만 해도 큰 수확이에요. 큰 수확.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개인 미션에다가 교회 이제 여기에는 사실은 제대로 된 거랍니다. 여러분이 우연하게 여기 앉은 게 아니고 이 축복 속에 와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나 같은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하십니다. 요 시대의 미션을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그럼 여러분 뭐가 나오느냐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게 나온다니까요. 맨날 수준이요,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그런 수준 되지 마시고요. 시대 살기는 기도 제목을 딱 여러분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제 이게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먹는 대로 됩니다. 진짜.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 예. 마음 먹는 대로 된다니까. 요한 1서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축복 속에 있기만 하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든 그대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의 미션은요, 여러분, 참복음을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생애에요, 최고의 축복의 대열에 있고 자리에 있고 그 위치에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힘이 있고요. 근데 이상스럽게요, 이제 올해 이렇게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변화한 거 별로 없는 것 같는데 아니에요. 제게는 어떤 변화가 제게 이게 마음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경제에 대한 이게 확신이 딱 왔어요. 그 증거로 전혀 제가 이 돈에 그전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누굴 만났냐면 최모세 목사님이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키아에서 나온 그 K9
그걸 위해서 촬영하고 해가지고 시승식 하는데 저녁 대접한다고, 저녁 식사 대접 하고 이제 어렸을 때. 그래서 처음으로 외식을 했어요. 저녁. 했는데, 하고 또 사우나하고 커피 한잔 먹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래 물었어요. 누가 샀냐? 엘리가 줬냐? 장로님이 샀냐? 아니요. 누가 했냐? 금사님 한 분이 다 해갖고 키를 타고 주더래요. 이게 차를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이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야, 이제 회복이 되는구나.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차를 한번 타자. 우리 차는 유진역에다가 파킹 해놓고 한 바퀴 한번 돌아보자. 진짜요. 이게 내 차하고는 비교가 축하한다. 참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야. 내가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 보니까 이제 뭔가가 이래, 뭐가 되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고, 뭐가 교회에 지금 잘 참석도 안 하고, 막 잘 모이지도 않고, 잘 안 만나고 하니까, 뭐가 어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날 치다 보니까 뭐가 비축이 확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요. 할렐루야. 지금 이런 믿음이 온다니까. 오래되면서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요, 두 가지로, 아까도 얘기할 때 영적인 힘. 이거는 기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거짓을 제대로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경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지금 우리 연초에 성교법을 이렇게 작정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게 저 옆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세상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최종 목사님이 그분들은 매일 보고 축복 기도 해달라고. 그 축복기도 딱 그분들이 하면은 딱 60만원, 60만원. 매달 60만원 정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중심이잖아요. 첫 주에는 성교부분 드린다. 둘째 주에는 건축부분 드린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건축에다 먼저 생각하고 있으면 첫 주에다 건축을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근데 내 중심은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성교가 문제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그래서 그런, 뭐랄까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실 것이 딱 이렇게 와요. 옛날에 우리 이남선을 기획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교 취업할 때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느냐. 100억 불이 있어야 돼요. 100억 불. 그럼 100억 불인데, 저는 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고 제가 질문하는데, 하나님, 지금 100억 불 있어야 성교청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저에게, 하나님 300억을 이게 답을 주더라고요. 최규석 권사님 준비하십시오. 300 주십니다. 이정희 김사님, 여기 사대연금은 여러분 실을 보이시나? 우리 장로님들은 회복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많는데 그 제대로 하라고 기도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왔을 때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저를요 다 훈련시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요, 저는 10원도 지금은 안 벌어요. 고생은 다 하잖아요. 10원짜리 여러분 보세요. 요거 요만해. 이게 돈인데 이게 떨어지면 전에는 안 줬어요. 잘 떨어진 거 없는데
그래도 10원짜리 들어 있어요. 주시면 돼요. 하나님 이게 몇 돈이 몇 억이 되고 내가 5만원 내가 줬다 그랬잖아요. 5만원 주는 게 기분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얼른 준 거야. 세계 처음 죽어보는 거라니까. 그걸 바로 앞에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우리 집사람 명량이 있잖아요. 명량. 그 영화 보고 저녁 식사하고 그래서 돈 남은 거라니까. 그래가 남은 거 우리 집사람 줬다니까. 전에는 안 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된다니까. 왜냐? 여기 많이 올 거니까. 아멘? 요거 회복하자니까. 요 세 번째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거예요. 각자 이걸 들어 차려내시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예일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00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배를 통하여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공부가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것이 되어서 만점을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업과 학업에 증거 있는 우리 모델적인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회복할 복음 경제를 회복하고 지역에 역사하는 어둠의 저주 재앙의 세력을 완전히 묶고 결박하는 영적 사령관의 축복을 위해 모든 증인들 위해 우리 예일교회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